오늘 말씀도 어제와 동일하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제도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보면 6절 보십시오. 6절 맨 끝에 보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어제와 똑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밀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어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이익,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평안이 있어야, 폭동이 없어야 진급할 수 있고 자신의 출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동일선상에서 오늘은 그러면 빌라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는가? 오늘도 그 세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죄송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또 언급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다고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가 옳게 신문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4절에서 밖에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전히 빌라도는 6절 끝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나름대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아랫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서 소리 질렀다는 이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빌라도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고함, 어제 말로 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과 같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자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듣고 주춤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기서도 보면 또 한 번 유대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소리 지르죠. 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12절에 보면 나름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본다면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조금 전에 어제 말씀이죠. 내가 신문했더니 죄를 찾지 못했다.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당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그런데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해 줍니다. 니네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가 참 애쓰고 갸륵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이사의 애국심, 충정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이 사람을 살려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당신 출세하려면 예수 처단해야 밀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간접적인 협박인 겁니다. 자, 오늘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소리질러라는 이 구절입니다. 소리질러. 6절과 12절에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행동인 소리질러입니다. 자, 누구의 소리입니까? 누가 소리 지르는 겁니까? 지금도 있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자,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이유는 밀란,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거를 뭐라고 했을까? 자기 이익이라고 했죠. 자기 이익.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출세에 지장이 있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같은 선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넘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불의한 일을 선택합니다. 자기 이익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관계없이 자기 소원, 십자가 지는 사명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선택해서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그러면 불의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리 중에 하나는 자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음성, 자기 소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자기 목소리 듣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선택을 해서 자기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언뜻 보면 자기 자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했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사명 앞에는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를 구별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엔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소리질러라는 이 유대인들의 소리지름에 빌라도는 결국 이제 내일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합니다. 자, 소리질러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오늘처럼 다수가 이긴다. 그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교회 다스리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사무총회나 직원이 했을 때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수결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수결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수결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다수결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왜 제가 얘기하지만 기도보다도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의견 만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손쉽게 그 일은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어제 말씀처럼 각자의 이익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수결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총회에서 반대해버리면 부결되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깨어있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나 당회원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한마음 되어서 한통속이 되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그러면 반대로 결정이 엉뚱한 데로 가겠죠. 이건 상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냐 아니냐 이런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다수가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이기지는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닌 이상은 소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법칙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 진리가 이기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7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법대로 막 처리할 거라는 협박을 하니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하셨기 때문에 구구절절 또는 비굴하게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입니다.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소리 지름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을 지키려고 힘써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소리 지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는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이 이기고 아무 말도 못하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은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셨고 결국 진리가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패배한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처음부터 이기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진리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지금 잘 된다고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소리를 지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또는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또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응하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요즘 움직이는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에 따라 여러분들은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자기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음성과 세상의 음성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대답하지 않으시며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목소리 내고 내 뜻 주장하고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처럼 침묵하면 지는 것 같고, 예수님처럼 침묵하면 패배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오늘도 잘 듣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침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묵묵히 행동으로 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돌아보시고 소리 지르는 세상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다수가 이긴다고, 세상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는 소리 지르는 유대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미 예수를 못 받기로 사전 협의한, 그래서 소리 지른 유대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침묵하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의 오름을 드러내셨던, 그리고 마지막 결국 최후 승리 얻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침묵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확정되는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도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 마귀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